욥기 9장 9절 10절 하나님은 또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 그리고 남쪽 하늘의 묵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 북두칠성, 삼성, 묘성 또 은하수의 많은 별들 이 우주를 또 이 우주의 별들을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운행 법칙을 제정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또 별들을 관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런 별들을 한 군데 묶어 두시기도 하시고 또 해체시켜서 분해하시기도 하신다. 욥기 38장 31절 33절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너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묘성은 7개의 별이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큰 7개의 별들, 또 수많은 별들로 묶여져 있습니다. 삼성, 삼태성, 삼성은 나란히 이렇게 띠처럼 벨트처럼 오리온 자리의 중심에 있는 벨트처럼 묶여져 있는데요. 이것을 너가 풀 수 있겠니? 묶어둘 수 있겠니? 풀어낼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북두성, 모든 것의 중심 기준이 되는 이 북두성을 너가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북두성이 북극의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그 별을 그게 거의 고정이 되다시피 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이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너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리저리 가라 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남들에 비해서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 도토리 키재기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서 별들을 보고 저 별들이 묶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묶여져 있는 것을 내가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준이 되는 저 북두성, 저걸 너가 한치라도 옮길 수 있겠니?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자리로 다시 본래 위치, 그 자리를 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웅장한 별들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도 하시고 또 궤도를 이탈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시죠. 우리가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사람 미울 때가 있고요. 또 어떤 것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참 집착이라는 게 무섭죠. 그죠? 예를 들면 어느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늘 내와 마음을 그 사람이 이렇게 지배를 하는 그런 집착이 있고요. 어떤 일이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집착은 안 하려고 해도 집착이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집착은 참 무섭습니다. 벗어날 때까지는 그 집착의 지배를 우리가 당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집착을 안 하는 것 같지만은 한순간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게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아주 좋은 소리를 했을 때 그 좋은 소리에 집착을 하고요. 누가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말을 했을 때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어서 그 말이 나에게 집착이 되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억울할 때가 있고요. 너무 낙심될 때가 있고요. 너무 허탈할 때가 있고요. 너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일이 너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죠? 특별히 이럴 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무한한 이 우주와 무한한 별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이거든요. 이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이 너무 안 풀릴 때, 해도 뭔가 성과도 없을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때, 그죠? 너무 화가 나든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든지, 또 한심해 보일 때, 너무 자기 인생이 허탈하고 허무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손에 잡히잖아요. 손에 잡히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곱은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꿈에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꿈에서 저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그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 위에 누군가가 계신데 누군가가 계시긴 한데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서 야곱아 부르시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을 야곱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상상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보냈죠. 그죠? 그러다가 또 그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라헬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은 그런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신을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드라빔이라는 인형 같은 신, 이렇게 나무나 돌로 따듬어 놓은 신의 형상이죠. 그걸 손에 쥐고 훔쳐서 도망을, 자기 남편과 함께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죠? 손에 잡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려고 해도 목사님, 하나님이 생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상상을 해도 하나님이 잘 손에 안 잡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건 너무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우주 삼라만상을 여러분 손에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을 손에 잡을 수 있나요? 태양이 1초에 뿜어내는 그 태양 에너지가 4조 5천억 개의 원자 폭탄만큼 되는 에너지 분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숫자는 듣는데 상상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힙니까? 손 잡을 수 없잖아요. 이런 걸 한 번씩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할 때, 너무 화가 날 때, 너무 집착할 때, 너무 안 풀릴 때, 그럴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주와 그 삼라만상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우리를 신기하게 보시고 특별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기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학생이 이렇게 한 50명이 한 클래스에 있는데, 한 반에 있는데, 거기 특별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선생님이 눈여겨보고 저는 참 신기하네. 그러겠죠. 그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기하게 생각하시고, 특별히 기억하시고, 마음에, 눈에 담아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와글와글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을 잡으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글와글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와글와글도 진짜 완전히 이렇게 마음을 실어서 정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맹치 않고 들어주시죠. 그죠? 근데
그 외에 와글와글은 인류가 있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하나님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먹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도 오물을 걸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기를 씹는다 말이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안 좋은 말을 들으면 기를 씹는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기를 씹는다고 뭐 그 말이 씻기겠습니까? 기를 씻음으로써 그 말을 씻어낸다는 그런 자세를 말하겠죠. 그죠?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고달파서 힘들어서 이 귀를 씻고 싶어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뭘 달라고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생각해본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도 신기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김영주 목사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 이런 면에서 내가 정말 경쟁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들 하나님께 이것저것 주시라며 바쁘게 살지 하나님과 우주를 종종 생각하지 않으니까. 시편 8편 3절 4절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십니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별들을 보니까 저 별들 때문에 이 지구가 당겨져서 딱 제자를 잡고 제자를 잡은 지구 위에서 내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이걸 생각할 때 내가 지구 위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렇게 많은 별들을 묶어두시기도 하고 풀어주시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건데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셔서 저렇게 선행적으로 저런 것들을 다 배치해 놓으셨을까 생각이 이렇게까지 미친 것이죠.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다들 지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거 일이든지 무엇이든 그거 파먹고 살기에 바쁘고 파먹고 사는데 더 잘 파먹고 살려고 나한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기 바쁜데 이 사람 봐라 이놈 봐라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지구에 80억 인구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분들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억을 줄을 세워 보십시오. 여러분이 20억 명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서 앞으로 이렇게 오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자꾸 말을 나누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너무 아등바등 사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달아놓으신 별들을 생각해 보고요. 별들이 지구를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지구 위에서 끄떡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여기 딱 서서 끄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방식 텔레비전 이런 데서 지구가 동그랗게 푸른 별처럼 생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잖아요. 동그란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 표면에 우리는 도시를 짓고 아파트를 만들고 아파트 안에 살고 또 아파트에 나와서 걸어다니고 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돌고 돌아도 거기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죠?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보다 신기해요. 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이렇게 돌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살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그냥 일어나고 앉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하고 커피도 한잔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다가 밖에 나가서 차도 타고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그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셨구나. 여러분 그 무중력 상태의 진공 속에서 사람이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죠? 영상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이렇게 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법칙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맘때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선행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참 신기하네요. 저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나를 생각할까? 여러분 감사할 때도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구체적인 그냥 감사합니다. 이 말보다도 구체적인 내용을 좀 콕 집어주면서 감사하다 그러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를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죠? 당신 목사인 줄 알았다고 이런 책도 쓰고 이런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주면은 그냥 제가 그죠? 한 번 더 그 사람을 기억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자신을 많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죠? 나에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풀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내 인생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내 지금의 인생이 가능하도록 베풀어 주신 모든 장소,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우선적으로 기억하신다. 왜? 신기하니까. 인간 중에 저런 인간이 있구나. 그래서 한 번 더 눈여겨 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그럴 때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그러니까 138억 년 된 우주 역사, 46억 년 된 지구 역사, 40억 년 된 생명체의 역사,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수만 년 된 인류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은 일에 집중하겠죠. 그죠? 자기 일, 그걸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계속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 거죠.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정말 집중하게 됩니다. 자식은 평생 집중하는 거죠. 결혼했어도요, 결혼해서 애를, 건강한 애를 낳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게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부모는 늘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자식에게 매달린다 싶을 때는 딱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내 인생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이거 말고 우리가 막 간증하는 이런 간증 말고 하나님은 우주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주신 138억 년, 46억 년, 40억 년, 수백만 년 이런 하나님의 선제적인 준비해 주심을 기억해보자. 생각해보자.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그 평강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신기하게 보시고 특별하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다들 살아가는 것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 지난 날이 눈앞에 성합니다. 하나님의 언덕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게 해주신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언덕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렇게 설교를 드렸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것 더 주십시오, 저것 더 주십시오. 그것만 하나님에게 보탰을 때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이 뒤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해준 것 그걸 기억을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날을 되새김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믿음의 그죠? 힘을 지난 날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축적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더 큰 믿음,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죠. 새 믿음, 큰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의 믿음의 축적 위에서 새롭게 건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 날을 되새겨보는 게 참 중요한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내게 희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집착을 가득하고 있어요. 그럼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해주신 것들을 생각해보면 해준 것들이 어느 날 내가 노력도 했지만 어느 순간에 눈이 녹아버리듯이 그죠? 딱 해결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해결되어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이 병은 정말 낫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낫지 않는 그 상태가 내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눈이 녹아버리듯이 그게 해결되어 버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새로운 믿음과 미래에 대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난 날을 되새겨 보니까 눈에 선한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언덕, 이 기억나서 내가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언덕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지난 날이 있었기에 오늘과 내일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 사람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답게 쏜살같이 오늘과 내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지난 날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는 거죠. 쏜살같이 불이 나게 오늘 살고 내일 어떻게 살까 이거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일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죠? 근데 한 번씩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이 너무 힘들 때, 그죠? 고달플 때, 허전할 때, 허무할 때,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 안 풀릴 때, 억울할 때,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럴 때 어떡하나? 뒤를 한 번씩 돌아보라. 누가 나에게 어떤 비판을 했어요. 그럼 내가 한 것을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도 지적받으면 아주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그게 내 머리를 몇 시간씩 지배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럴 때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한 번씩 떠올려보라. 순식간에 이렇게 해결이 됐지. 하나님도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막 기분이 상해서 집착했던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여태껏 살아온 동안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흔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의 나를 가능케 한 우주 역사, 지구 역사, 생명체 역사, 인류 역사를 돌아보고 내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내 부모님, 내 친척들의 손길로 돌아보자. 저희 그 아버지 형제가 삼형제였는데요. 다 돌아가시고 막내 한 분 작은 아버님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오랫동안 사시다가 수원에 올라와서 아들하고
가까운 데 집을 구설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그러면서 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또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다가 일어나려면 알람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알람 시계가 없습니다. 알람 시계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아버지도 있고 밑에 바로 밑에 작은 아버지도 있고 막내 작은 아버지도 있는 그 자리에 제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막내 그 작은 아버지가 내가 사줄게 그러십니다. 그래서 알람 시계를 하나 사주셨어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했었고. 그래서 그 알람 시계를 선물 받고 너무 행복했어요. 공부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야지 하는데 딱 맞춰놓고 울리면 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죠. 자고 일어나고 이게 이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알람 시계가 크게 막 대단한 차를 사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그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시는데 왜 신기하게 생각합니까? 내가 문둥병 고쳐준 사람이 10명인데 다들 고쳐주기 전에는 막 고쳐달라고 막 소리 높여서 부르짖더니 고치고 나서는 다 뿔뿔이 제갈길 가고 한 명 왔기는 왔는데 10명 중에 한 명 왔기는 왔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하나님도 잘 안 믿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왔네? 그래서 그 사람 아주 신기해 하셨어요. 그죠? 신기해 하신 거예요. 신기해 한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 예수님이 신기해 하면서 기억하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그 인물을 기억하죠. 그죠? 이름 모르지만 그 사람 기억한다. 그럼 목사들 그렇게 막 설교를 한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해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신기해하는 분이 되려면 어떡합니까? 지난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날을 생각하되 좀 더 신기한 사람이 되려면 내 평생이 아니라 그 전에 내 조상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안 죽고 살게 해주셔서 나도 이렇게 지금 있게 됐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것만큼도 신기할 거예요. 그죠? 쟤 봐라. 쟤는 저것까지 생각하네. 그런 게 많은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역사라든지 당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간다든지 그 위까지 또는 지구 역사, 우주 역사까지 생각해 본다면 또 과학을 좀 한 사람이면 빅뱅 이후에 원자가 생겼고 어느 날 원자가 생겼잖아요. 그 원자에서 쭉 흘러내려 지금 내가 만들어졌구나. 모든 생명체 있는 원자랑 내 몸에 있는 원자랑 같은 원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 조상은 원자이겠구나. 희한한 생각이죠. 유물론이죠. 그죠? 유물론. 그죠? 여러분, 생명을 45년의 생명을 단세포 동물의 생명부터 생명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생명의 근원은 원자예요. 빅뱅 위에 뭔가 물체가 생기니까 물체가 원자잖아요. 원자가 내 조상 중에 조상이에요. 이런 유물론이라고 그러겠죠.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하는 놈보다도 더한, 그죠? 이상한 놈이 원자가 내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신기할 거예요. 쟤는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접근해 올까?
우리 인생의 횟수 동안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언덕에만 국한하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득한 시간을 계산 속에 넣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각해 보시고 특별히 결제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교회도 크게 봉헌시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계획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점들이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김병준 목사다. 그렇게 저의 정체성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은 못하는 것을 나는 하는구나. 여기서 저는 저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요. 기쁜 거예요. 저도 제 자신. 지구 역사는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운석, 충돌, 화산 폭발, 지진, 빙하기 이런 환경적인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1만 년 전쯤 돼서 지구가 46억 년인데 1만 년 전쯤부터 기온 변동이 안정적으로 되었습니다. 기온이 이렇게 너무 널뛰기를 했는데 빙하기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더울 때도 있고 그랬는데 1만 년 전부터 그죠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평균 기온 여러분 뭐 여름에는 30도였다 겨울에는 뭐 5도 그러면 25도 차이 난다라는 이 기온 말고 그죠 평균 기온 그죠 여름에는 여름의 평균 겨울에는 겨울의 평균 그 기온이 1도 내외였습니다. 그전에는 4도 5도 10도 이렇게 차이가 났죠. 그 후 수천 년간 해수면의 상승도 멈췄어요.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다 딱 멈췄어요. 그만큼 안정이 된 것이죠. 기온이 1도 내외로 변동을 하니까 해수면 상승이 멈춰버렸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문명이 뭐 이집트 문명이든지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항암 문명 이런 것들이 꼽힐 수 있었고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800년대에 들어와서는요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1950년도에는 20억 명, 작년 11월에요 80억 명 됐었죠. 언제 80억 명이요? 70억 명이 아닙니다. 90억 명 작년에 찍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15년 전 후쯤에는 한 90억 명, 100억 명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인류가 번성하게 된 것은 인류가 잘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신생대 홀로세라는 그런 기간, 홀로센입니다. CEN, 홀로, HOLO, CEN이 어떤 기간, 시대를 말하겠죠. 그죠? 홀로세의 우호적인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지구는 번성한 인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착취당할 수밖에 없었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살림을 벌목을 했고요. 농장을 계속해서 개발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농장을 개발하고요. 멈춘 적이 없고요. 공장 설립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죠? 이런 안정적인 지구를 하나님께서 쭉 40억 년 동안 쭉 오면서 생명체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해오셨는데 우리는 창조 과정이 창세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러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짧은 1분도 안 되는 이 멘트에서 하나님 창조를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인 과학의 어떤 길이로 창조를 풀어볼 때는 138억 년이고 46억 년이라는 이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은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계속 해보셨다. 이렇게 우리는 좀 이해를 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더니 인간은 어떻습니까? 살림을 벌목하고 농장을 남발하고 공장을 폭발적으로 짓고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한 것이죠. 10만 년 전에 이렇게 엄청난 변동이 있어서 기온이 그죠. 근데 2만 년 전부터 조금씩 안정되다가 1만 2천 년 전 홀로세라는 이 시대가 진행될 때 그죠. 한 이렇게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죠. 그죠. 이렇게 4, 5도 차이가 나다가 한 8천 년 전부터는 1도 내외로 평균 기온이 그래서 1도 차이가 안 나는 지금까지 그죠. 계속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 10억 명 정도가 2010년도에 70억 명, 지금 2022년 11월 15일 80억 명, 2037년에 90억 명, 2050년쯤 되면 100억 명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인구가 늘어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경제. 여러분 이승만 이후로 대통령들 나와서 경제 안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전부 다 경제에 미쳐 있죠. 그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좋다는 노화 방지를 위해서 콜라겐 제품들 사 먹잖아요. 이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목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살림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초지를 만들어 왔고요. 일본마다요 축구장 11개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어 왔다는 거죠. 우리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1분에 축구장 11개의 삼림 열대우림이 다 불목이 되어서 농장지로 그죠? 목초지로 다 바뀌는 것이죠. 콩밥, 콩재배를 왜 합니까? 소먹이, 그죠? 그래서 여기 홀로세 기간 동안에는 기온이 안정되어 있다가 인류세가 인간들이 만든 시대가 오면서 이 지구가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번성하는 인류가 초래한 자연 서식지가 자꾸 감소하니까 생물종의 다양성이 빠르게 파괴되는 중이다. 생물종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개, 고양이 할 때 개, 고양 이런 종류를 생물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릴라 중에서 그죠? 마운틴 고릴라라는 그런 고릴라 종류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텔레비전에서 종종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강물 처분을 위해서 자꾸 산을 개발을 하니까 마운틴 고릴라, 산에 사는 고릴라들이 어떻습니까?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멸종지경이었어요. 지금 한 1000마리까지 불어났는데 그게 줄어들어서 한 마리도 없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그 종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종이 계속해서 수도 없이 인간이 종들을 없애버렸어요. 인간은 늘어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생물 종들은 없어져요. 그렇죠? 인간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가 폭증으로 공장 짓고 막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폭증으로 이미 평균 기온이 1.5도 올랐고요. 2도 상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히팅, 멜팅 이런 가열화되는 데 따른 빙하 붕괴가 멈추지 않고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해수면이 5m 올라갔다가요. 50m 이상까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뭐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해안 도시들이 문제가 있을까? 이미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서해안에도 문제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한강도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한강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도 많이 물에 잠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뉴스들을 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같이 나누기도 하면서 설마 서해안, 그죠? 이 서해안까지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이 시화가 물바다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비가가 다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50m까지 올라갈 수 있대요. 50m까지 해수면 올라오면 결국 여기까지도 몇 미터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죠? 1m만 올라가도 어떻겠습니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물가에서 시작된 인류 문명이 그죠? 물의 수위가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죠? 거기서 시작됐어요. 문명이요, 그죠? 근데 물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자카르타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카르타가 물에 잠겨버리거든 수도를 옮겼죠, 그죠? 수도를 옮겼는데 그 옮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수십조를 투자해서라도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일은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지구 기온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낮춰야 되는데 기회는 아직 열려 있는데 섭씨 2도 상승을 넘지 않을 기회가 있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인류는 2조 4천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요. 1.5도 이하를 유지하려면 배출량이 3천억 톤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처럼 400억 톤을 배출한다면 최대 3천억 톤 이하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연간 400억 톤을 계속 배출한다면 7년 이내, 이게 21년도 자료인데요. 5년 이내에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티핑포인트 임계점이 뭐냐, 딱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지점이 평균 기온 2도 상승인데 지금 1.5도까지 거의 왔죠. 그죠? 지구의 빙하가 태양의 에너지를 딱 적당한 양만큼만 흡수를 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주로 반사를, 빙하는 태양의 에너지를 반사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 95%까지 반사를 시켜야죠. 그럼 빙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빙하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남극바다로 빙하가 계속 떠내려가고 있어요. 북극에도 빙하가 있는데 남극이 훨씬 더 많죠. 그죠? 이 많은 빙하가 동결되고 떠내려가면 그게 반사되어지는, 그죠? 그게 태양 에너지가 반사돼서 다시 이 우주로 흩어지는 것이 없어지고 즉 지구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계속 가열이 되지 않습니까? 남극의 빙하 중에서 서쪽 지역 서남극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버리면 해수면이 5m 이상 올라가죠. 동남극은 빙하 규모가 서남극의 10배예요. 이 10배가 다 녹으면 50m 이상 해수면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지난 한 10년 동안 제주도 용오름인가 그쪽에 해수면이 한 몇 센치 올랐죠. 그렇죠? 몇 센치 올랐는데 못 살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몇 센치 올랐. 해수면 상승을 비롯한 기후저항이 멈추지 않는다면 기후난민이 15억 명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우호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주었던 홀로세라는 시대가 종료되고 파멸적인 환경을 인류가 만들었다고 해서 인류세죠. 안스로센나. 안스로는 인류란 뜻이죠. 센나는 세계를 말하죠. 안스로센 인류세가 시작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류가 인공물질, 자연물질이 아닌 인공물질로 자연을 압도하면서 파괴하기 시작한 때를 195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50년이 홀로세라는 세대가 종료되고 인류가 이제 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하던 인류세가 시작한다는 기점으로 삼자, 그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제 인류의 공통과제는 찐통인 지구를 시키는 데 있습니다. 기후난민으로 15억 명이 생길 것이다. 지구의 온도를 낮춰야만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위험함, 인류가 위험함, 멸망할지도 모르는 9군데의 한계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 정도, 4개 정도 위험지대, 빨간 거에 들어가요. 이 녹색이면 안 되는데, 그죠? 빨간, 황색을 넣어서 빨간색까지 들어간 게 4군데 정도. 4군데가 기후변화, 그 다음에 산림 파괴, 그 다음에 부영양화. 부영양화가 뭡니까? 화학물질들이 너무 땅에, 바다에, 물에 많이 들어가가지고 영양분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산소가 결핍돼서 동식물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 그리고 생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이런 서식지 같은 것들이 자꾸 침식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곰덕이, 그죠? 민가로 덮쳐오고, 그죠? 박쥐가 민가로 덮쳐와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안기고, 그죠? 이런 문제들도 계속 발생하고 생물이 죽어버리고, 여러분 벌이 멸종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가위를 못 먹겠죠. 그죠? 나비가 멸종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열매들을 못 먹고 살겠죠. 그죠? 이렇게 생물종이 다양성이 파괴되어 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덮쳐오는 거죠. 그죠? 생물 다양성이 파괴된 것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는 우리 문명을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지구를 한계치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탄소 배출량 곡선을
밑으로 그걸 마지막 기회이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림으로써 육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채식을 늘림으로써 삼림벌목을 줄이고죠. 왜 채식을 하면 살림벌목이 줄어듭니까? 농장 안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농장 개발을 멈추면 자연 서식지 파괴에 따른 생물종의 다양성 파괴, 벌들이 없어져 버리고 나비가 없어지고 마운틴 고릴라가 없어지고 이런 조공 자체가 아예 사라진 것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편리, 이런 컵을 이걸 가지고 10년을 쓴다든지, 그죠? 저는 이거 100년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깨뜨리지만 않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이게 조금만 금 같다고, 그죠? 우리는 버리고 새거 사잖아요, 그죠? 이런 건 또 괜찮아요. 종이컵, 이런 일회용 공주는 있죠, 그죠? 다 생활의 편리잖아요. 이 생활의 편리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 그렇게 되면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온 상승을 막으면 빙하 붕괴를 막을 수 있고, 빙하 붕괴를 막으면 해수면 상승은 멈출 것이고, 해수면 상승을 멈추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6억 년의 지구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찾아온 홀로세의 우호적인 환경을 우리는 오래오래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을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개인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내 가족은 배출량을 10년의 절반씩 줄일 거야. 이렇게 실천한다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거죠. 한 세대 후 30년 후에 기업도 국가도 할 수 있고 전 세계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데요. 화석 연료 전면 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 우린 기후 위험 한계선에서 안전지대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기 오염이 감소하고 바다 상승도 느려질 것이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압력도 약해질 것이고 나무를 심고 우리의 자연계를 회복시키면 그 자연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식을 좀 늘리고 그죠? 육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육식을 줄이면 1분에 11개씩 없어지는 살림이 그죠? 파괴가 없어지고 살림 파괴가 없어지면 그만큼 탄소를 나무들이 잡아먹어 주니까 그죠?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나무를 심어나가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고요. 기후도 안정되고 담수도 깨끗해질 것이고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자연이 공짜로 주는 모든 것이 엄청나게 보존될 것이다. 사람들이 점점 채식을 지향한다는 게 긍정적인데요. 붉은 고기보다 식물 단백질을 섭취하고 콩 소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두부 소고기 이런 거 좀 더 먹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보다 과일 견과류를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뭡니까? 쌀, 보리 이런 거잖아요. 이 쌀, 보리 이런 걸 생산하면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비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비료는 질소가 있고 인과 질소는요. 땅을 황폐화시키고 모든 바닷물, 강물들을 부영양화시키고 산소를 없애가지고 생물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과일 견과류는 비료 같은 걸 적게 쓰죠. 그죠? 안 쓰든지 적게 쓰지 않습니까? 이런 식단을 위주로 모든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안전하게 기능하는 그런 이 빨간 것들이 한계성들이 줄어드는 그런 지구가 될 것이다. 기후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면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어쩌면 하나의 가장 중요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게 정말 신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신나는 일이 육식을 좀 줄이는 것이다.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 5천만 사람이 육식을 일주일만 끊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닭공장들, 소공장들 좀 많이 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걸 닭, 소를 생산해야 되는 비료업체들, 곡물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망하겠죠. 홀로서의 우호적인 환경이 인류세의 파괴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인류가 알기 시작했어요. 저와 이런지 알기 시작했어요. 또한 인류는 6차 대멸종으로 치닫지 않게는 해결책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채식만 좀 늘려도 우리가 나무를 좀 심기만 해도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인류는 환경 파괴를 멈출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인류는 6차 대멸종의 임박한 때를 알아채고 그 멸종의 위기를 해결해낸 유일한 생물종으로
이 지구 역사에서 기록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직선 형태의 생산 시스템을 원형으로 바꾸어서 원자재를 전부 회수하게 하는 생산 방식을, 경제 생산 방식을 갖추고 된다면 우리의 자원 활용은 무궁무진하게 될 것이다. 순환 경제가 필수적인 거죠. 그러면 쓰레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박스 같은 거 많이 쓰는데 박스가 또다시 재활용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쓰레기를 없앤다. 쓰레기를 어떻게 쓰레기장에 보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가 다시 재활용돼서 없어지는 그런 경제 구조라면 기후 문제가 안전지대로 들어갈 것이다. 이건 황색이 청색, 녹색으로 바뀐다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 보장되고 특히 질소와 인이 강되지 않아요. 질소와 인은 뭡니까?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에서 질소비료, 인을 넣은 인산비료 이런 것들이 그죠? 많이 쓰이잖아요. 이것들 때문에 이 비료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많이 생산해야 되고 인간이 많이 먹어야 되니까 비료를 많이 씁니다. 비료를 많이 쓰면 그게 땅으로 들어가고 다시 녹아가지고 강물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영양학, 영양분이 너무 가다하게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결핍돼서 바다 식물도 죽고 바다 동물도 죽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방지되니까 생물 다양성이 파괴가 멈추게 되겠죠. 그죠? 식물질과 공기 오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지구 위험 환경에서는 우리가 진행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나무를 심으며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간다면 지구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다음 몇백 년 동안 일어날 일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죠. 그죠? 목사님 지금 내가 내일에 집중해서 뭔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이 시시콜콜 이상한 뭐 무슨 원숭이 이야기하고 있고 지구 이야기하고 원자가 어떤 원자가 우리의 조상 중에 조상이라는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그 지난날이 우리 평생의 지난날도 있지만은 우리 지난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별들을 창조하고 지구를 만들어서 지구의 46억 년 동안 그 격동하는 모든 운석이 빗발치는 운석이 그죠? 큰 뭐 달만큼 큰 저런 것들이 지구를 향해서 덮쳐오고 이런 시대들을 다 지나서 홀로 살아는 안정적인 기후를 주시고 여기서 인류가 번성하게 한 이것까지를 쭉 되돌아보면서 지난날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기하게 생각할 것이고 특별히 기억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자연을 나도 좀 돌보는데 동참을 좀 하겠다는 이맘까지 품으면 야 네가 내가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도 너 작은 조막손을 보태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특별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 문제도 충분히 어느 날 옴눈 녹듯이 해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크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크게 가지셔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는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가끔씩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별들의 아득한 역사의 과정을 생각해보자. 그렇게 할 때 지금 여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느껴보자. 이 우주를 생각하고 이 우주의 이런 5번의 대멸종, 이제 6번의 멸종의 이때, 그리고 인류의 번성, 지금 안정적인 기후, 그러나 이 기후의 위기, 이런 것들 쭉 생각하면서 지금 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을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에게 임프레시브한 하나님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신기하게 보시고 또 기억해 주신다. 두 번째는 생활의 편리를 좀 덜 추구함으로써 생활의 편리 추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요 다 여러분 지금 호흡을 쓸 수 있겠습니까? 전기 없이 냉장고 없이 여러분 전기장판 없이 여러분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좀 줄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환경 파괴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주와 별들을 감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에 미약하나마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류의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십 년간 환경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5도를 넘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한들 1.5도 계속되기 때문에 그 빙하는 계속 녹는다. 완전히 없지 않겠지만 계속 녹겠죠. 그죠? 그럼 해수면 상승이 계속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장 해결되지 않아요. 기후변동성이 이전보다 계속 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죠?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국가가 한꺼번에 다 동참을 한들 1.5도를 넘기는 그 선에서 깔딱깔딱 할 거단 말이죠. 이도를 넘기면 1.5도에서 2.5도 그 사이를 유지하면 1.5도를 안 넘기냐 그것 가지고 수십 년이 갈 거란 말이죠. 1.5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해수면이 5m나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유연하게 살자.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이 멈출지라도 해수면 상승이 멈추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떤 일, 문제, 사건, 사람에 오래 집중하기보다는 가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시야를 좁히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그 환경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씩 가끔씩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요. 안 해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기하게 생각해 주시면 그럼 끝이에요. 하나님 너를 신기하게 바라보시고 특별히 기억해 주시면 와글와글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뛰어나는 거예요. 환경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오래 정착하기보다 좀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이렇게 쌓아가고 축적하고 키워가는 정착민의 특성을 좀 줄이고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수렵하고 채취하는 이동민의 특성을 좀 늘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막 농사 지어가는 그런 농경민보다는 장돌뱅이처럼 이 장에 가보고 저 장에도 가보는 장돌뱅이처럼 이동하는 그런 특성을 조금 더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일을 허리 엉덩이 붙이고 해야 성과가 나오죠. 그죠? 근데 어떡하라고요? 너무 그렇게 오래 하지 말고 가끔씩 돌아다녀도 보라는 거죠. 환경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환경 변동이 심한 시대에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거 아니면 죽어.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환경도 살펴보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성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이도를 무겁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살아가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 2절. 너무 오래 집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가볍게 유연하게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변동이 심한데요. 여기 와가지고 23년을 살았어요. 30년을 넘기면 안 될 거예요. 30년 넘기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이가 70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하여튼 좀 물리적인 그런 공간도 이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5년, 10년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5년, 10년쯤 되면 옮긴다. 이렇게 생각하실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은요. 직장도 좀 옮긴다. 평생 직장 없다. 옮긴다. 사는 곳도 옮긴다. 왜? 사회변동성, 자연변동성, 환경변동성이 심하고 전 지구가 노력한들 계속 심할 것이다. 상당 기간. 지금 정치 변동성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윤 정권이 언제 탄핵돼서
또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년 5월, 6월이 되면 그럼 다 하나씩 살펴보고 나비엘서 성경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회원입니다. 관심을 갖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더 좋은 아이템들을 붙여주시고 더 좋은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나비엘서 성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영혼 구원, 아이템들을 통해 육체 건강, 영업활동을 통해 재정 건강을 추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존감 100%, 효능감 100%, 라이프 100%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모션 밴드라는 것인데 이게 시계처럼 생겼죠. 그죠? 시계처럼 생겼는데 중통후유증, 노인성 질환, 항암요법 이런 데 그죠?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죠? 뇌신경 가소성을 높여주는데요. 비침습, 침이 아닌 뇌자극을 통해서 신경 조절 치료 방법으로 뇌신경 가소성을 기능을 높여주나, 그죠? 이런 뇌병변 주위의 뉴런 신경세포를 조직을 자극해서 이렇게 중풍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항암, 오심, 부포를 줄여주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침술, 뇌질환, 스마트워치, 의료보험 기능 이런 이렇게 있고요. 배죽순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 10봉지 정도 샀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한 봉지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배죽순은요, 이런 미얀마 같은 곳의 청정지역에서 바닷가에서 자라는 야자수의 죽순인데요. 이 배죽순은요, 아사이베리의 4배가 되는 폴리페놀이 있고요. 육령은 홍삼의 43배, 생마늘이 225배, 노니 주스의 449배, 블루베리 33배가 되는 폴리페놀이 함량이 되는 폴리페놀은 노화를 방지시켜줍니다. 항산화 작용을 줄여줬어요. 우리 노화를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미얀마 청정지역의 야자수 어린 죽순인데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살리고 이런 폴리페놀의 이런 보호 역할을 하고 있고 혈류 개선 또 노폐물 배출, 천연 항생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의 산삼이라 불리고 염증, 모든 병의 근본이 되는 염증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